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차별한다 할 때 이 ESV 단어에는 번역에는 parti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치우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제 차별하에 대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좀 치우친 마음으로 좀 어떤 나의 마음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그것은 안 된다. 뒷부분에 보면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부자는 잘 대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차별이다. 치우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명백한데 그 차별받는 대상이 특정하여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어떤 개인과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할 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이 부분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간증만 늘어놓다가 예만 들다가 갔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겨우겨우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는데 오늘도 잘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주일 설교하고도 지금까지 고민하는 내용은 뭐냐면 왜 차별을 하는가, 왜 차별이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결론,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확한 기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기준으로 대할 때 자기한테 더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돈이 있고 유력한 것을 좋아하고 돈이 없고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있고 유력한 쪽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하게 되고 돈이 없고 뭔가 내가 힘을 쏟아야 되고 애를 써야 한다고 한다면은 좀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은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기준 이런 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게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제자로 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를 삼는 삶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제자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의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장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은 부자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좀 오랫동안 와본 느낌으로는 돈 많은 부자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마음속으로야 좋아하겠지만 겉으로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제 배척하는 척 할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안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는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보다도 내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특별히 분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제 자신도 살피지만 제가 남도 많이 살필 거 아니에요. 항상 모이면 서로 긴장이 넘치죠. 서로 살피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동생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서. 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요즘 말을 많이 하는 그 동생이 있는데 막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막 친한 형이 막 그 매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할 때 막 거절하고 그런 게 되게 좋거든요. 이 친구 좀 되게 그런 건데 좀 이렇게 지나치면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 볼 때 막 딱 싫어하는 표정이 막 얼굴에 나타나요. 막 같이 웃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사역자가 그렇게 사람을 싫어하면 되니? 근데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세요. 이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러는데 부부가 있는데 되게 말 안 듣거든요. 제일 문제가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다 캠퍼스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집사님하고 그랬더니 한 1, 2주 있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옮겨야 됐어요. 이분들이 막 말한 거예요. 왜 사장님이 사원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걔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아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지 마음대로 살아도 다 성깔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나중에 회계 업무도 이제 그 형제가 되게 착해요. 조용하고 이해관계 민감하고 엄청 제 구사해 주거든요. 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대꾸는 안 하는데 되게 착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나는 이분하고는 회계 업무를 도저히 세 분이 같이 했는데 도저히 회계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이분이 그만두는지 내가 그만두는지 해야 된다고. 결국 사업하는 집사님이 그만뒀어요. 근데 그 동생도 그런 거예요. 아, 사장님이 사원 대하듯이 사람을 대한다고. 이걸 지나가다 한 말로 할 말 흘리고 가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장님이 제일 손해볼 가망이 높다고. 사장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 교회는. 다 사원이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대하듯이 조금만 사장님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약간 관계 속에서 몸에 배어있는 게 약간 있겠죠. 다 만져지지 않고, 이제, 뭐 교회라고 해서 차라리 갑자기 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심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 그 직장에서의 일로 판단해가지고, 직장 상사 대하듯이 이 집사님을 판단할 가망이 높기 때문에 나는 좀 사장님 집사님이 좀 고생 많이 하고 오히려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다들 눈빛이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그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를 점검해가지고 파셜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온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훈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만져져야 훈련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다룬받은 게 그 영역이거든요. 제 마음대로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거. 특별히 이제 자매랑 교제가 시작됐을 때. 서로 싸우면은 사랑 안 하고 싶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사랑 안 할 수 없다는 게. 마음은 닫을 수 없다는 게. 옛날에 저의 권위자가 이제 대학부 간사할 때 형이 저한테 김길이는 쉽게 용서해주고 쉬운데 한 번 찍으면 절대로 안 보려고 그러나고. 네. 그게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런 결정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어떻게 안 되면은 네,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제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다시는 거기를 안 가려고. 다시는 안 하려고.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안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다룬받았습니다. 자매랑 뭐 결혼하고 나서도 막 심하게 싸우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랬는데, 사랑 안 하면 안 되게. 엄청 눌리고. 공동생활 한 5년 하면서, 막 간사들하고 섞여 살면서, 엄청 막 머리털이 빠지는 훈련이었어요. 머리털이 빠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좀 캠퍼스 조정하고 이럴 때도 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안 나와버리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편하게 있고 싶은가 봐요. 교회가 제일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있어야 하는 곳인데.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교회 와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개척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구역 조정하고 막 이럴 때. 그것도 몇 년 했더니 이제 시들 해요. 바꿔봤자 다 거기서 거기가 몇 명 안 돼요. 계속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바꿔요. 바꿔봤자 거기로 또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안 바꿔요. 네, 좀 훈련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 안의 호불호, 선호, 이게 안 바뀝니다. 여기서 차별이 나오는 거죠. 뭐 부자니까 존중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고 자기 일처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은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차별하지 않게 돼요.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내 안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하고 좀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참 이제 수요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선호하는 사람은 중에 약간 날카롭게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체제를 엎을 정도로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있긴 힘들어요. 언제나 저는 약간 체제 지향적인 사람. 기본 질서를 존중해. 그런 면에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체제를 엎지는 않아. 그러나 그 체제 내에서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계속 서로 체제를 지켜가지만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아주 중요해요.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 또 그런 사람들 아세요. 근데 제가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은 사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누구든지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불안정하고 막 이러면 좀 힘들어요. 막. 그런 분이 한 분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같으면 막 그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가식적으로 했을 텐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 간다는 거를 막 뭐라고 확인해. 그런 말은 딴 교회 가서 하라고. 여기서 이거나 배우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전도사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끼리 해. 그럼 나는 그 말 할 거야.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막 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막 했는데 제 안에 그분은 이제 약간 또 저를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향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고, 제가 막 이렇게 툭툭 대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상대할 수 따뜻한 사람 찾고 저를 약간 피하고 막 이랬는데, 제 안에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있을 거고, 나도 사람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넓어지는 기회가 될 거라 해서 계속 신방도 가고, 꾸준히 축복하고,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부천에서 묵상 모임을 했거든요. 부천에서 학원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 모임 하면은, 그 학원에서 기도 모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음악학원을 하는데, 막 울어요, 막. 애들이 부모 없이 막 있다고. 묵상 모임 하는데 자기 친구 데리고 갔어요. 카톨릭 댕기는데, 4명이서 묵상 모임 하는데, 되게 깊은 거예요, 묵상 그 시간의 내용이. 그래서, 나하고 안 맞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제자로, 그래서 그런 신선함을 느꼈어요. 나하고 다른데 같은 제자라는 사실에.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 신선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려서는 늘 같아야만, 틀리면 이상하게 여기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틀린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겨요. 젊어서 이러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제가 늘 제 자신을 향한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막 비전이 살아있어가지고 막 설치고 돌아다닐까봐. 나이가 먹으면 점점 수그러들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언제 은퇴하나. 예, 여러분.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점검을 해보세요.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 기준은 뭔가?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바뀌길 원하실까? 그 바꾸는 훈련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교회 사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긴 한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좀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자신감이 붙으니까 좀 더 자기하고 안 맞아도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훈련하면서 굳이 막 찾아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 순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실험하는 그런 훈련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증언인가 뭐 이런 책에도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려서 농구할 때 이제 공에 대한 주도권이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가드거든요. 공을 이제, 여러분도 키 큰 사람들이 공을 받으면 키 작은 사람한테 항상 던져주는 걸 볼 거예요. 미안합니다. 축구는 아니잖아요. 유머가 안 돼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이 공을 하고도 막 패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공을 배급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공을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있으면서 시합을 하면은 아는 친구들하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걸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나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미 있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저 혼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공에 대한 주도권이 저한테 없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하고 하니까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에 대한 주도권을 제가 가지면 농구가 잘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아주 오랫동안. 왜 나는 내가 공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잘 못할까? 더 즐기고 좀 이렇게 공에 대한 주도권이 내게 없어도 좀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농구 자체를 즐길 수 없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일 많이 했죠. 수비도 열심히 하고 그 자체가 확실히 이제 공을 안 만지면 재미는 덜해요. 근데 연습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부분에 적용되겠죠. 좀 훈련하고 싶었어요. 뭐 주도권 못 잡으면 멀뚱멀뚱 구경이나 하고 겉돌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았고요. 내게 주어진 분량이 작아도 기꺼이 그걸 즐기면서 같이 어울려서 있을 수는 없을까. 제가 좀 너무 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어렵긴 한데 그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잘하면 저한테 요즘 재미가 있는. 어디 가서 조용히 어울려가지고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잘했다. 그럼 아주 좋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나는 본래 있는 듯 없나 한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좀 주도적인 일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 힘드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것인가, 또 가난한 자를 그렇게 대했다고 분노할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할지라도 제자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부유한 자를 또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아마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부와 가난함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가 예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좀 훈련이 필요하고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그게 좀 생각보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제 부요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부요하더라도 믿음에 부요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확실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이 믿음에 부요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가 싶은 거 지난주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셔서 일이 되게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규장도 가피풀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좀 힘이 없을 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셔가지고 됐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그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힘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믿음의 부요함을 추구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돼요.
지금 아마 그 규정과 가페불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을 몰라요. 갈림길에 서 있는지 모르는데 규정과 가페불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힘을 추구하지 못하게 됐네. 출판 시장이 어려워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힘을 추구할 수 없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의 아니게 힘을 추구할 수 없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사람이 줄어. 뭐 숫자도 한 1000명 되고 막 헌금도 많이 들어와야 힘을 추구할 텐데 애초에 힘이 없어. 늘 돈에 시달리고. 제가 항상 지금은 좀 더 항상 고민. 사역자 사례를 어떻게 할까? 이게 돈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막 월세를 언제 낼까? 막 맨날 기도하고 늘 확인하고 막.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부요함. 네, 이것은 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부요함. 그래서 좀 그런 어느 조직이든지 또 개인이든지 힘을 추구하거든요. 안정됐으면 좋겠고 좀 약간 확장됐으면 좋겠고 영향력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좀 힘을 추구하는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영향력을 키워서 뭔가 주도적 위치에 서는 거 이런 거보다는 좀 믿음의 부요함이 계속 유지되고 그 믿음의 부요함을 따라서 뭔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소도 열악하고 이런데 좀 모이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광화문에서 묵상 모임 했거든요. 광화문 스타벅스에서 이제 묵상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3명이서 했는데요. 이제 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제 몰라요. 저희 교인들은 은혜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6시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6시에 출발해서 한 7시 반 정도에 스타벅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묵상 모임 하다 보면 이렇게 빵을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잘라놓고 했는데 폼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빵도 잘라놓고 커피도 시켜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에 30분 묵상 모임하고 또다시 2-3시간을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 사무실에 가서 오후까지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요.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이죠. 제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 2-3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많이 모이면 확실히 인격적인 교제는 좀 불가능해지니까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작은 모임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있으면서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작게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돌려야만 하고 막 어떤 분위기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되고 이거는 부요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그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막 부어주시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뭔가 하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보기에도 다 뭔가 은혜스럽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조직과 사람이 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축복합니다. 그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부요함을 계속 받고 저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명신교회가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가. 간절히 원하거든요. 누구든지 교회로 오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비교적 좀 사람들이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했다가 조금이라도 안정감에 힘을 추구하잖아요. 바로 그 믿음의 부요함에 영향을 받아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도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날카로운 기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몇 분은 아멘 하시는데 대부분은 무슨 말이 어떻게 되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거기 보실까요? 거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서 승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법정 자체를 무서워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건 나하고 너무가 거리면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할 줄 알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힘이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 저는 좀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가끔 이제 부자인지 아닌지 누가 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부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긴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그 부자들의 느낌은 뭐냐면요. 생소해서 한두 번, 몇 번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의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억압되지 않아요. 제가 억압하는 설교자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눌려요. 잘못했으면.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회개를 해.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 못 오게 해. 이렇게. 그죠? 억압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깨갱해가지고 다음부터 못 오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은 결코 억압당하지 않아요.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 억압할 수 있는 힘이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아요. 주도적이에요. 딱 서 있어요. 거기다 대고 겁없이 막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반격이 있을 것이거든. 그렇게 한번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좀 심하게 하면 이제 조직적으로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쫄았어요? 정말 나쁜 목사인 거죠. 힘없는 사람한테 회개하시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는 쫄아가지고 이러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마치다니 참 이게 뭡니까? 예. 자, 이번에는 30분을 안 넘기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예. 컨셉은 짧습니다. 짧은. 다들 옛날에는 막 감동과 이렇게 환호와 이런 웃음이 지금 막 실수야. 왜 저래? 제가 나이가 먹은 거겠죠. 받아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잘 몰랐을지라도 좋아하고, 또 선호하지 않았던 기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거나,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것을 내가 어려워하거나,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만 쉴 수 있거나 이러면은 언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주신 기준을 따라 늘 사람을 대하는 법을 다루고 훈련해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